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소망하는 대림절 기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기간 임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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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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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왔어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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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을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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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왔어 찬양해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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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왔어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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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다 왔어 찬양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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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왔어 찬양해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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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가득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내 위에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불시키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를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웃음소리 온 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우리 마음껏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드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세상에서 많은 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더 이상 거짓된 모습으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진정한 회개로 반복되지 않는 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너무나 기쁜 잔치이고 은혜이지만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도록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구원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며 이 모든 의미를 기억하는 거룩한 한 주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늘 기억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실천의 행동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나타낼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진학동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여러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영과 지혜로 대언할 수 있는 참된 진리의 목사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의 영적 힘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기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주를 소망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3장 16절,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조금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성경으로 읽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 화면에 자막 참고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 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지난 주일이었죠. 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성경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먼저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단어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어떠한 단어냐? 바로 14절에 언급된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는 독생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사용한다라는 이 말은 어찌 보면 조금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좀 다녀본 우리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은 너무도 친숙하고 또 익숙한 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딱 4번 사용이 되는데 그중 3번이 요한복음에서 사용이 되고 마지막 다른 한 번이 요한 1서에서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설명하는 성경의 기록자는 오직 사도 요한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타이밍에 제목이 딱 뜨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목이 안 떠서 참 아쉽습니다. 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독생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독생자라는 이 표현 자체가 4권의 복음서 중에서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마태, 마가, 그리고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누가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세 복음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 표현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들이라는 말보단 독생자라는 표현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여서 요한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선택한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독생자, 사실 두 단어의 어떤 핵심적인 뜻은 같습니다. 결국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두 단어 안에는요, 엄청난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특별히 이 차이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차이입니다. 어떠한 차이냐? 바로 독생자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단순히 아들이라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한다면 뭐 제 위로 형이 있을 수 있고 누나가 있을 수 있고 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의 외동 아들이야 라고 말한다면 나 외에 다른 형제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독생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음에 주의하세요.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지만 그냥 아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아들, 오직 한 명뿐인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이 시대 저 시대에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의 그리스도가 각각 다른 그리스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온 시대를 통틀어서 오직 한 분이시며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존재합니다. 사실 학생 때는요 사이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집단에 모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이비는 소수 사람들의 문제이며 나는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기에 나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자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를 가거나 취업으로 사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름이 끼칠 겁니다. 와, 세상에 우리나라에 사이비가 이렇게 많았어 하면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이비는요 소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대중적인 문제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사이비의 주된 특징 중 하나가 대림절 설교 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자신들의 교주를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 하나님교회 장길자, 대한민국의 재림주 3대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이 세 명이요 서로 친할까? 네, 궁금합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처럼 이 세 명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긴 한데 어디다가 물어볼 데가 없어서 아직까지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 말고도요 대한민국의 사이비는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대개 이렇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중 한 사람일 뿐이다. 에덴에서는 아담,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 율법 시대 때 모세,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이 뭐 이만이라고 하면 신천지, 정명석이라고 하면 JMS, 장길자라고 하면 뭐 어머니 하나님 뭐 이렇게 되는 주장하는 내용이 보통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단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또 얼마나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주장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성경이 증언하는 유일한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한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비가 1장 1절 그리고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은 읽었지만 한 번 더 1절과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먼저 14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설명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처럼 14절의 말씀만 본다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비는요,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볼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데, 1장 1절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초월적 존재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사도 요한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아들이라고 하면요, 아버지보다 한 단계 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고 또 당연한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왕자입니다. 왕이 높습니까? 왕자가 높습니까? 당연히 왕이 높죠. 아버지가 더 높습니다. 이게 당연한 논리 구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아니 요한복음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이 당연한 구조를 깨뜨립니다. 독생자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보다 낮은 자가 아니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며 곧 하나님이신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요,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또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이 다른 세 권의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보이는 차이점 중 하나가요, 바로 구원의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십자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미의 구원의 방법인 것이죠. 물론 구원의 방법은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만큼 직설적이고 또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반복되진 않아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도 명확하게 언급된 구원의 방법 첫 번째,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구체적인 대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어서 구원의 방법의 두 번째, 구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국적, 성별, 시대, 민족, 어떤 신체적인 결함, 장애 등 인간적인 조건에 하나라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 그리스도는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방법 역시도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로 가도 천국이 아니라 천국, 구원은요,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긴 하겠지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가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혈통, 육적,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리함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 할 수 있는 20장 31절 말씀도 함께 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경이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의 교회와 예배자들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다른 인간적인 조건 하나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잣대라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오해하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감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멈춰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토마토 케첩을 만드는데 토마토를 갈아서 즙을 짭니다. 토마토 케첩 완성입니까? 그걸로 끝난 건가요? 아니죠. 여기에 설탕, 식초, 심지어 소금도 함께 넣어줘야 케첩이 되는 것처럼 믿음에는 분명 감정이라는 요소가 빠질 수는 없지만 감정에서 멈춰선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토마토 즙이 토마토 케첩이라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 크리스찬이요, 부흥의 모임에 가서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열정과 뜨거움 때문에 좀 몸이 따뜻했나 봐요. 설교 시간이 좀 졸고, 어쨌든 그 시간 너무도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 부흥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분리수거하는 날 분리수거 안 하고 어디 싸다녀? 라고 말을 합니다. 이야기가 점점 디테일해지는 거 보니까 저거 남 경험이 아니라 왠지 본인 경험이라는 게 점점 느껴지시죠? 제 경험입니다. 그 어머니 말씀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집에 가고 있던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차분하게 기도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며 주님을 외치고, 어머님 일단 진정하고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의 짜증에 저도 역시 집에 가서 할 수 있어 왜?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믿음이 감정에서 머무르고요, 감정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 보일 수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깔리는 음악, 찬양할 때 연주되는 음악에 우리들의 감정은 미치도록 뜨겁고 열정적이지만 그 믿음은 감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음악이 끝나면, 부흥의 어떤 그런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감정이 사그라짐과 동시에 내 믿음 역시 사그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감정이 포함됩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과 감정은 결코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부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오해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오해하는 두 번째는 바로 고백입니다.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을 믿음 그 자체라고 오해하는 모습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믿어서 천국 가는 거라면 예수님 지금 안 믿고 살다가 죽기 전에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믿는 것보다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죠. 이 질문 어디서 비롯된 오해입니까? 고백을 믿음 그 자체로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 중요합니다.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날 사랑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후 1년 넘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거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의 친구가 1년 전에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들어서 그 말 때문에 연락도 없는 사람을 1년 넘게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의 사랑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만류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말릴 겁니다. 야, 정신 차려. 야, 그거 장난친 거야. 야, 그 자식 장난친 거야. 그거 사랑 아니야 임마 하면서 팩트를 날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고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연인에게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중요해요. 하지만 감정대와 마찬가지로 고백을 믿음 그 자체로 동일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백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고백은 꾸밈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도요, 고백을 믿음과 동일시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고보는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는다는 고백은 죽은 믿음이라고 지적을 하고, 예수님 역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고백은요, 단지 입에서 아무 생각 없이 뇌와 마음을 거치지 않고 툭툭 튀어나오는 영혼 없는 고백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 쉽게 말해서 정말 마음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오해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지식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것을 신앙,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이거는 쉽게 한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시대 바리새인,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요, 누구와도 비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몰랐으니까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과 충돌하고 부딪히고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죠. 지식은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지식 역시도 믿음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오해하는 감정, 고백, 지식, 그렇다면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요,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고백으로,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타 다른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꾸어 가는 것뿐이지,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이나 연인에게 선물 받을 생각 잠시 접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선물로 받으셨냐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하면 솔직히 확신에 가득 차서 아멘! 이라고 대답할 사람 몇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도 받았나?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건 알아요.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알아요. 심지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싶은데,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 이 마음이 아마 대부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갖고 있을 생각이고 가져본 적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지금도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2007년 개봉한 에반 올마이티라는 기독교 영화를 보면요, 당시 하나님의 배역을 맡았던 모건 프리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누군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에서 들끓는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누군가 하나님께 가족 간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가족을 향한 애틋한 감정을 주실까요? 아니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이 말을요, 믿음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확고한 신념과도 같은 믿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확고한 신념과도 같은 믿음일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념과도 같은 믿음이라는 게 사람에게 가능할까요?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누구든지 간에 그거 가능한 사람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심지어 베드로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뒤 물 위를 걸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풍파를 보고 믿음이 흔들려서 베드로 역시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강철과 같은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 사람에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람에겐 그런 믿음이 불가능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 3장 21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기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선택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성경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는 성경의 가치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불만일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이 요따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불만을 토할 수도 있겠지만요, 반대로요, 세상이 요따구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더더욱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크리스찬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은 예배자를 바보처럼 바라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세상은 사랑을 멸시하고 이기심을 중시하지만 우리는 이기심을 멸시하고 사랑을 중시합시다. 세상은 신이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다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구원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무너지지 않는 확고한 신념과도 같은 믿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믿음을 택하고 신앙을 결정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강철과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삶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매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공부를 더 하고 잠을 더 잘 것인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도울 것인가, 그를 외면할 것인가 하는 그 모든 선택의 순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주님, 이 대림절 세 번째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이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순간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택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장소는 지금 각자가 달라요. 누군가는 방, 누군가는 거실, 기타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동일한 한 가지는 그 예배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의 낮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소망, 그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한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기에
고개 숙인 우리 산상의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산상교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초혜 선생님입니다. 벌써 12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왔네요. 이 시간까지 열심히 한 해 동안 달려온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 대림절,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크리스마스라고 친구들이랑 놀 생각, 가족과 파티할 생각이 신나진 않았나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 본질인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단순히 기쁨보다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Q&A 질문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독생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 받았고 또 이 질문들에 잘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들 이 질문들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연락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소망하고 있을게요. 꼭 연락 주세요. 그럼 우리 한 주간도 즐겁고 신나고 담대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갑시다. 모두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